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에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성경 1151쪽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함께 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은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많아지면서 통일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사회통합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과 경제 문제 중 어떤 하나를 골라 해결해야 한다면 경제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대답한 응답자가 70%가 되었다고 합니다. 통일보다는 경제 문제가 더 중요하다 여기는 국민의 수가 훨씬 많게 되었습니다. 남북한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는 항목에 대해서 절반이 넘는 56%가 동의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절반 정도가 통일을 원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연령이 낮아질수록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에스겔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예언을 했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에스겔이라는 그 예언자가, 선지자가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붙잡혀 갔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남유다를 침공한 바벨론은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남유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또 관료들, 군인들, 각종 기술자들, 또 유력 가문의 자제들, 똑똑한 젊은이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에스겔은 유대의 여호야긴 왕이 끌려갔던 그 BC 597년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포로 생활하던 에스겔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 보인 것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깨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아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것이고 임재해 주신 것입니다. 당시 역사 기록에 보면은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의 숫자가 1만 명입니다. 1만 명이라는 많은 포로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택하셔서 에스겔을 향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1만 명이나 되는 그 포로 중에서 특별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을 그 준비를 잘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권능이 자신에게 임했을 때 에스겔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부시의 아들이며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 에스겔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부시의 아들이며 제사장인 에스겔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은 맞지만 제사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포로로 붙잡혀 와서 포로 생활하는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지 벌써 5년이 지났고 포로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바벨론은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그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있지 못하지만 현재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제사장임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야당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로 35살의 이준석 씨를 당대표로 선출했습니다. 국회의원 경험도 없고 최연소로 이렇게 당대표로 선출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국민의힘 정당에서는 기존 정치인과는 다른 새로운 변화와 변혁을 기대하면서 이준석 씨를 당대표로 선출했을 것입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9월 초부터 대선 후보를 향한 경선을 준비하고 9월 초에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경선을 통해서 대선 후보로서 흠이 없고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을 대선 후보로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일도 이와 같이 철저한 검증과 절차를 거쳐서 그 자격에 걸맞는 사람을 선출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사람을 택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인기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많은 능력과 재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에스겔과 같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잘 깨닫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잊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이고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와 같이 말합니다. 족속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게노스는 가문, 혈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올 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을 의미하는 헬라어 바실레이오는 왕의
왕족의, 왕자다운을 의미하는 형용사입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애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또 2절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0000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나는 공주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나는 공주다. 아이들에게 찬양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이고 공주임을 알게 해주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같이, 공주와 같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또한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하다를 의미하는 헬라어 하기온이라는 단어는 속된 것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구별되고 성별된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따로 떨어지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웹툰 작가로 유명한 윤태우 씨는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들이 이루어야 될 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단순히 직업을 뭘 선택할 것인지 꿈을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만화가이지만 커서 그냥 단순히 만화가가 되겠다 이런 꿈을 갖지 말고 어떤 만화가가 될 것인지, 어떤 만화를 그리고 그리는 만화를 통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만화가가 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직종에서 일하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땅에 많은 문제들, 비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가와 변호사, 검사, 공무원, 사업가, 어떤 직업 하나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감당하는 그 직종의 일을 아무 생각 없이 사명감 없이 감당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농사를 짓는 이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사업을 하는 이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사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웃을 대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내가 맡은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너 어디 가든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내 어디 가든지라는 찬양 가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너 무엇 하든지 진실하라. 너 무엇 하든지 성실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도우시리. 어디를 가든지 정직하라. 너 어느 때든지 기도하라. 너 어느 때든지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돌보시리. 너 어느 때든지 기뻐하라. 너 고난 속에서 평화하라. 너 핍박 속에서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함께하리.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순종하고 어디에 있든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진실하게 그 일을 행하시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어느 때 있든지 우리가 핍박 중에 있을지라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할 때 이 땅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지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이 땅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때에 있든지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 때 이 땅에 희망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세 가지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맡겨주신 첫 번째 사명은 한 마음을 품으라 라는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첫 번째 사명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모습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서로 다름을 통해서 서로 다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통해서 서로가 갖지 못한 부족함을 서로 채워가라. 서로의 다름을 통해서 서로 다양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라라고 서로 다른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 되고 기도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됨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새 영을 날마다 공급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제 벌써 2021년 절반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하반기 7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믿음, 새로운 다짐을 품으셔서 7월부터 시작되는 남은 한 해의 삶을 새롭게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돌과 같은 땅에는 뿌려진 씨가 결코 그 뿌리를 내릴 수 없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은 장애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돌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품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믿음의 씨앗들이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많은 포로 가운데 에스겔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에스겔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순종하고 충성하며 무엇을 하든지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며 어느 때 있든지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 원합니다. 에스겔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처럼 주님 안에서 하나된 마음을 품으시고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새로운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시고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힘있게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 가운데, 많은 포로들 가운데 특별히 에스겔을 택하여 부르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께 택하여 부름받아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비록 자신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지만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제사장을 이었음을 기억하였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과 같이 주님 안에서 저희가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영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